시편 24편을 한 번씩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24편. 시편 22편은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나니까 교회 시대가 됐어요. 주님이 목자가 됐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이 왕국을 세웁니다. 이 땅에, 하늘과 땅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죠. 이게 하나로 22장, 23장, 24장이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24장을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가 바다들 위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만물을 위에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곳에 자기 몸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저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여 내 얼굴을 찾는 자라 쓰라.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라.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라. 문이 열릴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멘. 만왕의 만주주로 영광의 주가 오십니다. 근데 저 로마 교회에서는 절대 안 오신다고 그러죠. 자기가 왕이거든요. 디스카드 크라이스트.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절대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 죄, 우리 죄까지 다 포함해서 세상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가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사람들이 이 땅에 그때부터 구원받은 때로부터 영원 세계에서 받을 축복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소망 속에 살아야 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Lord is my shepherd.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양이 되지 않고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양이 안 되는데도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럽니다. 오히려 주님을 양 취급하고 자기가 목자가 되어 있어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목자가 가면 됩니다. 험한 골짜기를 가도 가야 됩니다. 주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가짜 양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 좀 따라오시오. 따라와서 내가 하는 일을 좀 축복해 주시고 내가 얘기하는 거 무조건 들어주세요. 나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 왕 안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그는 양자의 영이 아니죠. 종의 영이죠. 그는 현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목자라는 것을 교훈했어요. 그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그거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이제 나오죠. 성령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주님을 알게 돼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인가? 목자 대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군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가며 초장을 찾으리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양들에게 영생 준 겁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구원을 잃어버린대. 분명히 주님이 내 손에서 양만 되면은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누가 말했느냐? 주님이 말했지. 주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을 많이 따라갑니다. 되게 그런 사람들이 위선자들이에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알게 해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Father and I are one. 하나라는 것은 비슷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야, 하나. 이거는 성령이 없으면 삼위일체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여호와직인들은 뭐래요? 하나님의 머리 셋다는 괴물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세 가지 원소가 하나 된 걸 몰라요. 태양빛에서 알파, 베타, 감마선이 세 개가 나와서 하나로 된 것도 몰라요. 도미솔, 솔실의 파라도가 화음되는 게 왜 그런지 몰라요. 화음이 하나냐 하나. 분명히 음반을 세 개 누르는데 한 소리 들리잖아요. 멋진 화음에 한 소리 들리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니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자연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이건 아무도 핑계 못한다. 난 예수님 몰랐다고 핑계 못해요. 자기는 알아요. 근데 싫은 거예요. 제가 하이스쿨 다닐 때 목사님이 말이죠. 저보고 세례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 못 받겠어요. 그랬어요. 순종해야지 그러더라고. 무조건 순종이래. 나 무조건. 나 속에는 내가 세례 받으면 여기 목에 그냥 완전히 목걸이 해가지고 나는 꼼짝도 못하는 줄 알고 나는 세례 안 받겠다고 했어요. 내가 보험도 모르고 아무 확신도 없는데 세례 받으라고. 그러면서도 주일학교도 설교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청년부 부장도 하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일학교에 아주 설교를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윗 왕이 주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할 때
그 당시 주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동시에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지상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실 그의 목자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기도할 때 그러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 첫 번에 주 그럴 때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LORD가 전부 대문자입니다. 이거는 여호와를 얘기할 때는 LORD를 전부 대문자로 표기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6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무서워가지고 못 불렀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그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아버지를 얘기하고요. 내 주 그럴 때는 LORD의 첫 번째만 대문자예요. 앞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았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 주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이 씨가 알았죠.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아율라일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잖아요. 발판으로 삼는 게 뭐죠? 하늘들은 주의 보좌예요. 땅은 주의 발판이라고 했어요. 이걸 개혁에는 발등상이라고 그랬죠. 풋스툴이 뭐죠? 발을 내가 디디고 앉는 거예요. 발을 디디는 게 이게 발판이에요. 뭔가 하면은 앞으로 발판이다 밟으신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신다. 때가 될 때까지, 심판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 보고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십니다. 벌써 알았습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왕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했어요. 세 개. 아브라함이 선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조상 아니에요, 다윗. 그런데도 다윗이 먼저 나왔어요. 영적으로는 다윗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씨라고 그랬죠. 다윗의 씨.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신의 목자가 되셨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는 사람 대부분 보면 양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양만 되면 다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양이 안 됐잖아요. 그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더해줄 것이다. 이건 뭔가 먼저 양이 되라.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이시고 피 흘려가지고 핏값으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셔서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더해줄 것이다.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shall be라는 거는 하나님이 더해지겠다. I will add unto you. 그런 얘기죠.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shall과 will이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배우는 거야. 학교에서 영어 배우는 거야. 영어만 잘하면 히브리 말, 헬라어 몰라도 한국말하고 영어만 잘하면 성경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지 뭐 헬라말 얼마나 잘하겠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 헬라말, 뭐 히브리 말 들먹이는 사람은 그거 배우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만 제대로 하면은 어디 나라 가서도 설교할 수 있고 통역자들이 붙습니다. 옛날에 헬라 문화가 찬란할 때는 헬라 모르면 행세를 못했죠. 사도 바울이 헬라 문화를 잘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자가 됐죠. 많이 복음 전하. 마치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마음대로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마시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생명의 말씀들을 먹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생명수를 마시게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드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에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니까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목장이라고 그러죠. 목장. 푸른 초장이라고 그러죠. 오기만 하면 또 집에서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푸른 초장 항상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성령을 마시고 충만할 수 있죠?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뭔가면은 주의 영 성령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내를 범한 후에 회개할 때 뭐라 했죠? 주의 영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그때는 성령을 걷어가죠. 사울왕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할 때 그 성령을 걷어가시고 악신을 주셨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냐 악신이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계시느냐 악령이 있느냐 마귀의 영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점잖을 빼고 그러대요. 아무리 유식하게 행동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마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점잖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신사적으로 얘기합니까?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성령을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절대 성령은 안에 계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안에서 슬퍼하십니다.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어떨 때 마음이 좀 슬플 때가 있었어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슬픕니까? 왜 이렇게 평안이 없습니까? 기도하니까 주님이 내가 슬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 죽었잖아. 내가 살아있잖아. 네가 슬픈 거 아니야 이 바보야. 내가 슬픈 거야. 사도 바울이 하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랬어요. is crucified, was가 아닙니다. 못 박혀 있나니 그랬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들어서 나 그리스도 함께 죽었지. 난 그렇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삶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네.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2장 19장 20절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방향이 달라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 아닙니까? 주님이 슬플 때 나도 슬프고 주님이 기쁠 때 나도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지치는 제자들이 말이죠. 전도할 때 막 마귀들이 귀신들이 막 떨어지니까 너무 좋다 보고 하니까 주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셨다. 회개할 것이 없는 91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는 거 이거 하늘의 천사들에게 더 기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증거를 해줘.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인침이라는 것은 sealed입니다. sealed. 옛날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소떼 마리 소유한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인두로 지졌죠. 그 인침이죠. 그런 인침이 아니라 seal이라는 건 덮어 씌운 거예요. 이들도 성령이 들어오시고 거기다가 씨를 한 거예요. 완전히 씨요. 양초 정도로 한 게 아닙니다. 이 씨를 하나님이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자꾸 떠난다고 그러죠. 구약시대. 그래서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다윗이 내 귀를 열어주셔서 그렇게 했대. 그렇죠? 근데 NIV에는 pierce my ears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pierce my ears.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open my ears 그랬어요. 여러분 open my ears라는 게 귀가 좀 알아듣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NIV는 pierce라고 그랬으니까 이 귀를 뚫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귀를 뚫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다. 구약으로 들어가면 그거야 그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이분이 헬라말을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식하구나 합니다. 이런 시대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온 천사라도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루는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주님의 피를 완전히 이걸 해방하는 거죠. 블라스폼입니다 이게. 주님이 다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다 돼요. 물론 상급은 다르지만
이렇게 쉽게 해놨어요. 한평강도도 주여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나온 게 나오고 있을 거야. 그렇죠 지금. 내 얘기 아니고 오늘 알았어. 이렇게 쉽게 해놨는데 현업한 바리새인들이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바꾸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의 저주 삼아라. 구원에 이르도록 그려놨어. 근데 킹제임 성경에는 구원 잘하도록 그려놨거든. 잘하도록. 어떤 설명을 읽다가 예수님 영접했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왜?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말씀의 저주를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의 저주 삼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야, 너 어디 영어 성경은 뭐야? 이세거든, 이세. 너 영어 성경을 봐. 잘하도록 돼 있네. 그럼 오늘 주님 영접해야죠. 그 영접했어요. 성경이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지금. 안타까운 일이죠. 이 NIV가 완전히 NIV를 번역한 사람은 동성연애자요. 스스로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도 좋다고 따라가. 안타까운 겁니다. 성령으로 인을 친 것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가 팔렸잖아요. 주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값을 치러가지고 마귀의 종으로부터 이제 주님의 종이 됐잖아요.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가 뭡니까? 소유를 구속하는 건 뭔가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실 때 이 몸을 벗어버리잖아요.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된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유업을 받으신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청약도입니다. 청약도. 영광을 찬양케 합니다. 다윗 왕은 시편 119편에 보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어요. 특별히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옛날 기도할 때는 주여 나의 의를 보시옵소서, 내가 행한 것을 보시옵소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보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의롭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말하죠. 나는 죄악 가운데 조성됐다.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클립 그랬어요. 클립 붙어 있다. 이 바로 안에 혼이 육신에 붙어 있다 이런 얘기죠. 나를 소생시켜달라고 그랬어. 리바이. 나가 누굽니까? 몸이 아니거든요. 혼을 소생시켜달라. 소생이라고 하면 이 죽을 몸에서 떨어뜨려라. 이 죽을 몸으로부터 구원해달라.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이 죽을 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죽을 몸, 이 저 안에 이 죽을 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혼이 죄의 몸에 붙어 있으니까 혼이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근데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자기 자신, 내가 누구인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그 자신이 뭔지도 몰라. 네 혼이 누구냐? 네 소울이 어디냐? 옛날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나에게 얘기해달라. 그럼 왕이 내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나를 죽이지 마소서. 그러니까 시드기야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의 혼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그도 혼을, 소울을 알았어요. 요즘 크리스천들이 소울을 몰라요. 왜 그렇죠? 성경에 소울을 없애놔버렸어요. 몇 군데밖에 없어요. 다 영혼 그러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소울이 천하보다 귀하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흙으로 빚어가지고 몸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허브를 훅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있는 혼을 만드셨어요. Living soul. 그래서 이 혼이 죽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혼이기 때문에 Living sou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혼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저 흑암속에 갖다 놓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영원히 분리시키는 거죠. 냄새 나잖아요. 쓰레기 안에 쓰레기. 죽구멍이 말이죠. 구멍이 나가지고 이 바람에 빠지면은
그냥 쓰레기장 갖다 버리잖아요. 그 바람 빠진 공처럼 그렇게 돼요. 구멍이 나기 전에 빨리빨리 이 에어를 집어넣어가지고 팡팡하게 해야만 월드컵 경기에도 쓰임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결과, 너희가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곧 혼들의 구원을 받으리라. Salvation of souls. 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이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시 나를 소생시키셔서 이거 연관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가지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리서 있는 칼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신 그분을 영접하니까 그분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죠. 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주신 할례 언약은 남자의 생식기에 그 포피를 변해가지고 사흘밤 사흘낮 아파가지고 쓰라린 가운데 살아야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남자의 그것은 아들, 딸을 낳는데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잠시 동안이지만 생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명은 70여 80여 가거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온 몸에 칼을 받으시고 창을 받으시고 못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사흘밤 사흘낮을 피투성이 된 채로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건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벗었어요. 이미 벗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잡게 돼요. 그러나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가 초이스를 해야 되는 거죠. 육신을 따라갈 거냐 성령을 따라갈 거냐. 두 길을 준 거예요. 근데 무지한 사람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꾸 육신을 따라가죠. 왜? 사탄은 계속해서 육신에 정욕을 주니까. 오감각을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오감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여섯 번째 영적인 감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오감각은 영적인 감각을 알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시편 27편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심으로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구약적인 기도입니다. 구약적인 기도.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질 때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십니다. 내 마음이 괜히 죄의식이 있죠. guilty feeling. 우리가 성령 있는 사람은 죄를 지면 guilty feeling 있죠. 주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He's grieving. Holy Spirit is grieving inside of us. 그때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마소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씻어야죠. 다윗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야, 부럽다. 우리 주님께서 그랬죠.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서 10년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창조주가 내 아버지인데 우리 주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절대 여러분 안 굶습니다. 여러분 굶어본 적 있어요? 굶어본 적 없죠. 근데 때로는 가끔 어려움이 있는 게 정신 차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돼요. Stand still.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만히 있지 말고 야 너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돈도 꾸고 말이야 돌아다니면서 애걸도 복걸 나고 그래야지 이러고 있어도 되겠냐? 세상 사람 봐라 아첨도 하자냐?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주님께서 나하고 얘기하자고 하는 거죠. 나하고 얘기하자는데 자꾸 사람한테 전화 걸면 안 돼. 이 셀폰이 문제예요. 셀폰이. 이게 셀폰이 문제예요. 이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도 뭐 하는 얘기예요.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삼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 사람들이 부엌에 한국 사람들 말이야 저 조그만 반드스 때려가지고 앞뒤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됐을까? 죄를 져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씻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는 사람만 회개하고 씻김 받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무리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 가룟 유다가 그러다가 자살한 거 아닙니까? 후회만 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평생 후회만 하다가 끝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된통 우대 맞고 한번 회개하면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죠. 우리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해요. 내가 음행을 했으면 음행한 죄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음행 자체 안에 있는 것을 씻어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팔이 부러져 보세요. 이게 낫게 되면 옛날보다 더 강해지잖아요. 죄를 졌지만 다시 은혜 속에 들어가면 불의로부터 이기는 거죠. 그게 마귀는 병신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죄 짓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위로자, 컴포터. 개혁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이게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이요.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이 왜 나왔습니까? 그 보혜사 선생이 바로 이 말이 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 때문에 이렇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저 용문산 같은 데 가보면 별 이단이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7머리를 가지고 한국에는 교단 7개래 그게. 아이고 하여튼 도대체 우물하는 개구리들이야. 그리고 서로 싸먹자고 있어요 거기서. 이단들이 드글드글 거리죠 거기. 제가 어떻게 초청받아서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2번 설교를 했는데 완전히 이거는 새카마트라고 가보니까 위로자 컴포트예요. 우리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시리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죠. 왜 사람만을 믿어요? 유명한 사람만 믿을 필요 없습니다. 자, 다윗 왕은 이런 말 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고 밑에는 막대기 아니에요. 그럼 양들이 자꾸 접히려 하면 이렇게 탁 쳐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죠. 자꾸 도망가면 요놈 붙잡아 그래가지고 그냥 막대기 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릴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신다. 위로라는 건 결과적으로 그냥 두드려 패도 막대로 패도 결국은 위로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고 그러죠. 때로는 말씀을 따라서 고생도 많이 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Thy word is a lamp on my feet and the light on my path.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어딜 가도 성령께서 상관해가지고 입으로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는 안 해요. 뭐 방언교를 대여 시간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 역사. 악령이 꼭 사탄의 영이 성령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멋지게 보이죠. 속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은 사람의 감정을 더 기쁘게 해주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다고 했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해봐야만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축복인 걸 안다는 얘기죠.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얻어맞으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이게 위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은 그의 소망이 주님이 자기가 나중에 부활할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알았죠. 오실 그리스도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주님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할 때 이 고난받던 이 세상, 사탄에게 엄청나게 고난받던 이 세상에서 그 자기를 고통주에 넣었던 그 사탄을 저 무적행소에 가두고 자기는 그 위에서 통치자가 돼가지고 밥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니. 저는 어릴 때 이 상 그래가지고 상장 주는 줄 알았어요. 테이블. 밥상은 테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굳건하게. 다윗은 죽었잖아요. 다윗이 살죠. 성경에 나오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받을 축복에 대해서 예언하게 했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옛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을 세운 것처럼 앞으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통치할 통치자로 세운다. 목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에스겔서 읽을 때 다윗이 죽었는데 뭐 어떻게 통치하라 그러냐 그랬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다 공부했죠. 161회를 걸쳐서 다 배웠죠.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총재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노라. 하나님이 그냥 도장을 찍었어요. 나 주가 그것을 말하노라. Says the Lord. Says the Lord. 다윗은 평생 동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른다고 했죠. 여러분 그 목동들이요 양을 치잖아요. 그러면 양들이 자꾸 격기로 가니까 자기도 지팡이 몇 개가 있지만 자기를 돕는 독일 샤파트를 2마리 정도를 딱 세웁니다. 2마리 세우죠. 그 양들이 이렇게 가면은 탁 가서 안으로 집어넣고 탁 가서 안으로 집어넣고 깨갱 그러면서 들어가죠. 깨갱이란 깨갱 그런 개고 그러면서 들어가죠. 그 다음에 2리 떼고 오잖아요. 2리 떼고 오면은 그냥 목숨을 걸고 싸운단 말이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치 2마리 샤파트처럼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나를 지키신다. 참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이거? 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어서 열조로 갔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갔다가 한 1000년 후에 주님이 부활할 때 잠자는 많은 구약 성도들이 그와 함께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였다고 그랬죠. 나 다윗이야. 나는 엘리야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엘리야는 올라갔으니까 나중에 내려오지만 이렇게 해서 구약 성도들이 아브라함도 있을 거고 이삭도 있을 거고 야곱도 있을 거고
요셉도 있을 거고 많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평생 소원이 뭐냐? 왕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뱃속에는 보화로 채웠고 그들의 자식들을 많이 낳게 했고 그 다음에 재산을 그들에게 물려주지만 왜 돈들이 없으니까 요즘 아이를 못 낳잖아요. 돈들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 하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많이 낳고 부인도 몇 명에다 가지고 잔뜩 낳고 몇십 명씩 낳고 죽을 때 또 다 물려주고 그렇지만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니. 다윗의 소원은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일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사도요한이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휴거되죠.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분과 함께 영원한 집 여기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라. 다윗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해서 이 땅의 재상이 가지고 되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전을 건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거기에 그분이 갔나? 참, 우리는 주님의 신부도 되고 주님의 형제도 되고 주님의 양도 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과 저는 거듭나고 나서 시편 읽으면서 23편 읽으면서 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기쁠지 몰라. 내가 거기 가면 굉장히 좋겠구나. 그다음부터는 집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저희 형님들 친척들이 그래. 아이고 송목사는 집 한 채도 시작 안 됐네. 우리가 가도 집이 없으니까 우리를 집으로 못 모시고 식당에 오라는 거 이해해. 그리고 아주 나에게 아주 그냥 근거리 그냥 멸시하는 말을 했지만 그러나 두고 보자 이거죠. 집은 저기 있다. 우리 집이 뭐라 했죠? 아버지 집에는 많은 맨션이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맨션. 그건 생각하면 해맑도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온전히 양이 돼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모든 문제 같은 거 다 주께 맡겨버리세요. 아니 복제가 있는데 내가 왜 복제가 해요? 여러분 그 양이 말이죠. 주님 그 목좀 따라가면서 오늘 뭐 먹고 살지? 오늘 어디 가서 자지? 이런다는 정말 목자의 심정에 야 이 바보야. 여러분 자문해 보면은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면 너의 생각이 바로 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왜 생각 속에서 걱정을 합니까? 맡겨버리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만 불편한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말한 대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금년에 얘기했지만 때로는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할 일이 있어요. 마치 바울을 로마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형편없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시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배우로 삼아가지고 하나의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어요. 드라마 끝이 뭡니까? 그분이 만왕의 만주주로 오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없이도 만들고 업신여기에 만들고 모욕도 당하게 하고요. 궁핍하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박해도 받게 하고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병도 들게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너 거기 그냥 있어. 너를 위해서 뜻을 이룰 게 있어. 네가 아파야만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할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로서 그냥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이다. 그러나 모든 고난에서 구해내시. 드라마 속에서도 고난 받는 사람이 주연 배우 아닙니까? 여러분 배너 영화에서 찰턴 헤스턴이 주연 안 해요. 그 사람은 종이야 종. 고생만 직사하겠어요. 근데 왕으로 하는 사람은 뭐 다 이거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나오지만 그건 엑스트라야. 세상 사람들은 엑스트라요. 우리는 주연 배우답게 살아야 돼요. 신부 노릇하면 신부 노릇하고. 지금 배우들처럼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내가 엄청난 이거 인기맨인데 인기 여배우인데 내가 그런 거 하냐고. 그러면 안 돼. 주님 왜 나를 그렇게 시켜요? 그러면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야 돼. 아멘. 있는 그대로. 그럼 뭐죠?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의 양입니다. 아멘. 저는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양이 되어서 모두가 다 주는 나의 몫이십니다 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외우고 이런 시편 23편을 통해서 되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히려 훈육하는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교리적인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모두가 멸망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다 했어.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모시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주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생각이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 가운데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깰 때 부활할 때 내가 주의 모습으로 만족한다는 소망 속에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